바깥 날씨가 쌀쌀해져서 또 본당에 히터를 딱 틀어놨더니 추운 데 있다 들어오면 좀 졸리잖아요. 그래서 몇몇 분이 이렇게 좀 졸 것 같은 위기에서 제가 히터 끄라 그랬어요. 카톡으로. 그리고 또 우리 성가대 찬양이 너무 또 편안한 찬양이라 저거 계속 저도 막 졸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는 그거 그냥 듣다가 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떡합니까? 또 여러분 또 설교 안 하면 저 자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 은혜 안에 특별한 또 마음의 문제를 가져온 분들도 주님의 만지심이 가운데 임재하는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을 좀 봤던 이 본문은 익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수도 없이 또 설교를 들으셨을 거고 또 말씀을 잘 아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로 들었었는데 사이가 이렇게 큰 일을 한다고 하니까 40년 처가살이를 시켰던 이도로 장인이 딸도 볼 겸해서 모세의 그런 무리 속으로 온 거죠. 근데 이도라는 이분이 이제 족장입니다. 미디안 족장이라고 하는데 이 족장이 그냥 족장 그러면 뭐 지팡이 하나 들고 양떼 몰고 다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베두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그 시내산에 갔을 때 그때 마침 그 베두힌 족장들의 모임이 골짜기 안에서 있었어요. 그 모임이 굉장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족장 모임을 해요. 지금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국경에 상관없이 뭐 이집트든 뭐 요르단이든 그 국경에 경계선이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무슨 철책이 쳐 있는 게 아니라 GPS 찍어 여기가 국경이다 하면 국경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초지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유목민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족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있고 있는데 이더로 족장이라고 할 정도면은 이 미디안 강야에서 한 세를 이루는 그런 작은 도시국, 작은 국가라고 봐도 됩니다. 군대도 있고 실제적 독자적 작전을 치를 수도 있고 도둑대로부터 막아야 되고 하니까 어떤 행정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이도로가 100만의 사람을 움직이는 모세 이 사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는 이 사이에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한 수 훈수를 두게 됩니다. 그 훈수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불을 받아갖고 그 말씀을 받고 호렙산에 불을 받아가지고 이 지금 광야 교회를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사이가 와서 목회도 안 하는 이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봐 그거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뭐 장인어른이 신학을 하셨습니까? 저는 시내산에서요 그 호렙산에서 훈련받고 신학했습니다. 근데 왜 내한테 분수를 뜹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여기서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근데 모세가 이런 상황에 두말 없이 그 말을 따라서 광야 40년 동안 이드로 체제로, 저 이드로가 제시한 그런 조직으로 광야 40년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제가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씀해서 신약 성경에는 이걸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지도자 목사님이 이 광야 교회를 이끌어 40년 목회를 하고 가는데 그게 이도로라고는 장인이 와서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느냐면 너 그러면 이 모든 조직을 이 모든 광야의 길을
더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평안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말입니다. 참 평안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의 가사는 제가 이렇게 하는 가사이지만 오늘 우리 볼레하임 이 성가대가 불러서 그런지 정말 피아노도 오늘 왠지 좀 단조로운 것 같아요. 사부 안 쳤죠? 사부 쳤어요? 제 기가 몰라가지고 선생님께 있어서 죄송합니다. 정반주자가 빠져가지고 대충 쳤구나 그렇게 멜로디를 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평안한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다 평안한 게 제일입니다. 저희 편에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참 집사님 몰고 보니까 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시작. 그런다고 졸지는 마세요. 할렐루야. 그런다고 졸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조는 거 그게 뭐 오는 거 와서 졸아도 오는 게 좋은 이유가 교회가 친정집 같고 이러니까 졸리는 거잖아요. 그죠? 시댁 같으면 졸리겠습니까? 안 졸린 친정집 같고 뭐 집에 온 거 같고 안방에 있는 거 같고 이쯤 되면 교회가요. 그 굉장히 자기한테 맞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서 졸린 교회가 말린 교회예요. 가는데 막 전투적인 태세가 되면 불안한 교회입니다. 3년 못 버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이 광야 교회가 이도로가 말할 때 너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니? 너 혼자 모든 아침 저녁에 네 혼자 능력으로 다 하려고 그러다가 너 죽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거 이게 아니지 않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갖고 그들을 세워서 함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과 함께하면 이 40년의 그 길이 피곤하지 않겠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게 이게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본문에 인용한 능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들어도 까먹을 거네요. 저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 단어의 뜻이 참 중요한데 군대, 용사, 뭐 물질 뭐 이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이 하일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재주나 탁월함이 능력이 되는 경우는 역사상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룹을 이룰 때 어떻게 되면 그 그룹 자체가 능력이 있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들어가 볼 때 모세는 그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는요, 와, 저분은 지팡이 안으로 바다를 가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분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킨 사람이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인들이요, 모세가 하는 일마다 반대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피곤하다. 너 때문에 우리가 더 지푸라기 집 없는 백도를 꼴라게 죽을 맛이다. 그런 반대를 합니다. 근데 모세 혼자 다 이기고 나가서 결국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길로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바랄 때는 절대적 능력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하고 대하는 것하고 너희들하고 대하는 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내산에도 어떻게 모세만 올라오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올라오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슈퍼 그런 탁월한 능력자예요. 그런 탁월한 능력자면 100만쯤이야 손가락 까딱하고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두 다 생각을 하고 모세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도로가 와가지고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건 평온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도 평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도 하루 종일 서서 너의 판단을 기다리는 맨날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너희들이 계속 노출되어 있는 게 맞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 삼국지를 보면 유비 간호 조조가 있잖아요. 그 중에 싸움은 제가 볼 때 장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간호는 또 이게 백성의 마음을 아루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 중에 제주가 제일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 내가 볼 때 유비 같아. 유비는 이렇게 뭐 맞짱뜨가 이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제가 기억으로는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삼국의 영웅이 됐던 이유가 있죠. 어느 날 유비 간호 조조가 영화를 보러 갔대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아는 사람은 그냥 모른 척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장비가 제일 막내니까 장비한테 야 표 좀 끌어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비가 가더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 보고 보내봐라 했어요. 가서 장비 동생 뭐 하나 가봐라 했더니 아유 간호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몇 표소를 다 때리 부수하고요. 지금 극장을 다 둘러엎게 생겼어요. 유배가 가서 왜 그러냐 왜 흥분했냐 그러니까 형님 보십시오. 여기에 조조 할인 조조는 할인해주고 우리는 안 해준대요. 그래 열받아가지고 막 앞뒤 전원 가리자고 덤비는 이 용감무상한 장비, 그죠? 또 간우. 그 중에 제일 사실은 유비는 어떤 재주 면에서 볼 때는 열악한 사람이죠. 근데 왜 유비가 삼국에 그런 영웅이 되느냐면 이가 갖춘 덕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갖춘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재를 알아보고 나보다 더 싸움도 잘하고 나보다 더 지략이 뛰어나고 제갈공이 훨씬 더 지략이 뛰어났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보수해라. 내가 참모할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제갈공명을 또 자기보다 훨씬 지략이 뛰어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얻어요. 그래서 힘을 얻는 장비를 얻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혼자 이 모든 천하의 대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고 뭡니까? 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아우러서 우리가 천하를 도모하자 하고 나아갈 때 그들이 이 천하를 도모하는 일에 한 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나갔던 것이죠. 능력이라는 건요 절대로 나 혼자 받은 능력 가지고는 어떤 것도 역사 속에 업적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힘으로 따지면 삼손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삼손은 사사로 하나님을 부름을 받아갖고 하나님께서 일당 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용사였습니다. 적지인 블레셋을 종횡문진 단에도 누구 하나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 자체는 이 삼손을 사사라고 부르긴 하지만 삼손을 결박해가 잡아다가 적에다가 넘길 정도로 지지를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혼자 하다가 머리 깎이고 눈 빠지고 그래가 연자매들 거는 그런 신세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 혼자서도 기둥 무너뜨리고 뭐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업적을 남겼지만 삼손이 할 수 있었던 일이 그닥 없었던 것이죠. 왜요? 자기 힘의 능력, 한 사람의 힘의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삶은 능력이 있어야 삶인데 그러면 그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주고 자녀를 주고 또 구역원들을 주고 구역 식구들을 이랬잖아요.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탁월한 것을 따지면 모세만큼 하겠으며 홍해를 가르고 건너고 이런 모세 혼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혼자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구할 수가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혼자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구할 수도 없고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작은 족장이었던 이드로도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이도로의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나이가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도로는 족장을 이끌고 족장 역할을 하면서 그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거잖아요. 힘이 없고 노인이 된 이도로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처가살이하는 모세도 참 힘든 것이지만 그 장인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이나 처가살이를 사회를 시켰어요. 그것도 애굽의 최고의 왕자 엘리트 코스를 거친 먹는 것도 달랐을 거고 콧대도 높았을 거고 그런 건데 그런 모세를 40년 동안 이렇게 품어서 처가살이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도로의 품이 얼마나 또 큰지도 알만하잖아요. 그더군다나 이제 사이가 출세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대표가 됐는데 히브리인 대표가 됐는데 와가지고도 진심 어린 충고를 마다하지 않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분이 가진 게 뭘까요? 이분이 모세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이분이 어떤 젊은 사람만큼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지만은 그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능력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능력이라는 건 혼자 절대로 독점하거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한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나갈 때 그 능력이 훨씬 배가 되고 또 넘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면 돈이 됩니다. 이게 인재와 사람을 아낄 줄 알고 함께 아우를 줄 아는 그런 것을 만들 때 미래적 승리하는 기업이 되게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메타인지라 그래요.
이 메타인지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 이게 어떤 물건이 하나 여기 있다 그러면 나는 이걸 뚜껑을 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안에 물을 담거나 이걸 들을 수 있는 힘은 내게는 없어요. 그러면 메타인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난 이거 못해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들어? 이걸 어떻게 옮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난 뚜껑을 열 수는 있어. 근데 더는 건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되겠고 어떤 장비를 가지면 되겠고 나는 누구를 연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딱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냐?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이런 모세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가중한 어떤 그런 것을 하라고 하면 모세는 난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못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로는 합니다. 그거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누구를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을 연결하면 이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업들이 더 굉장히 그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데서 확장적인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2시간 들은 강의를 여러분한테 딱 한 줄로 요약을 해주는데 알아먹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하시면 교회도 참 비슷한데요. 교회가 혼자의 능력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사단의 엄밀한 전략은 뭐냐면 고립화예요. 이 고립화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제가 저 안산에 있는 그 어떤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 그 집사님들하고 나이가 40대 때 비슷해서 함께 세미나 가서 2박 3일을 방을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누구라고 말이 좀 통해서 그 집사님하고 말하기 통해서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두 분이 옆에서 끼어드는 거예요. 같은 방에 있는데 끼어들어서 그래서 이분하고도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문제가 이것이었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저 안산 그게 뭐 김학준 목사님이 그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 교회 이름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인광교회만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닌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교회 다니는데 이러는 거예요. 둘이가 나이가 똑같아요? 언제부터 다녔습니까? 저 10년 됐어요. 저도 10년 됐는데요. 둘이가 얼굴을 본 적이 없어. 내가 충격받았어요. 응? 같은 교회 다니? 얼굴은 보는데 내가 소개시켜주지. 이게 집사님이. 그리고 둘이서 한참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1부 예배를 가고 이분은 늘 2부 예배만 가니까 둘이 만날 일이 없어.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사역하는 것도 부딪힐 일이 없고 남성계 잘 가지 않고 그냥 서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 게 이기혁 장로님이 아침에 7시 예배 나오셨는데 우리 차량 예배 드릴 때 이기혁 장로님이 저 뒤에서 이제 문을 열고 아멘. 우리 이기혁 장로님 목소리가 참 멋지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 어떤 집사님 그러도 저분은 누군데 처음 오셔가지고 저렇게 아멘을 크게 하시고 은혜를 받으시냐고.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고 늘 일배만 나오시니까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 정도니 뭐 교회가 뭐 10,000명쯤 되면은 무슨 일이 그죠 일어나겠죠. 그래 큰 교회는 자기 교회 이름 붙이고 다니는 차에다가 왜 붙이고 다니냐면 혹시 접촉 사고 나면 서로 싸우지 말라고. 아니 같은 교인끼리 막 치고받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 딱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제가 아는 저게 부천의 기동교회 그 목사님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딱 해가지고 조금 꼬리 물기로 들어갔는데 저쪽에서 빵 하고 막 벤츠가 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자기 근사님이더래. 누가 숨었게? 목사님 숨었어요. 썬팅 지나게 도망갔어요 그냥. 아니 자니 목사님 남봐도 몰라가지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보면 민망할 것 같아가지고 근사님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엄밀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고립화. 고립화가 왜 문제냐면은 이 고립화가 왜 문제냐면요. 각자는 능력이 있어요. 각자는 정말 그 대단하고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함께해서 그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게 되는데 이게 교회가 큰 일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절간에 가서 목탁 두드리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뭐 편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절간에 가서 이거 하는 것은 그냥 뭐 그 이상한 그 행상 앞에 가고 혼자 일천배를 하든 만배를 하든 하면서 그냥 내 마음 다 끄면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했거든요. 이 말은 즉 네가 아는 진리와 도가 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부딪히면서 갈등하면서 그러면서도 그걸 네가 행하지 않으면 누가 너가 사랑한다는 그거, 네가 안다는 진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나는 확인할 수 없겠는데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그걸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속에서 각자가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참여하고 동참하게 될 때 우리가 삼순이 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탁월한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구조는 아주 나쁜 구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습니까? 빚을 다 갚아버리고 뭐 지금보다 더 큰 건축을 못 하시겠어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 들은 기가 막힌 이야기들.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인데요.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엄마가 서울의 어떤 교회 권사님이라고 아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80억을 건축하는데 내놨어요. 교회 지으라고요. 아멘 하신 분은 그런 자식이. 근데 여러분, 그러고도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나중에 콩팥이 앉아서 그냥 죽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안 믿죠. 안 믿고도 80억을 헌금을 해요. 하나님 왜 그거 못 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크든 적든 그 속에서 우리가 아는 진리가 우리의 서로 부딪힘과 관계와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아우러져서 만들어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감각이 우리는 굉장히 없는 시대를 만났어요. 우리는 덜해요. 이제 집집이 애 하나씩이잖아요. 이 하나 있는 애들이요, 공동체나 관계성에 있어서 훈련받은 예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가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것뿐이겠습니다.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갈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힘들대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와서 11시 예배 딱 드리고 가잖아요. 왜 식사하냐고 하면 식사 봉사하면 서로 봉사하고 이러면 엮이니까 그게 힘들어서 안 먹고 안 치우겠다 이거예요. 그러고서도 1년, 2년, 3년, 10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오지 말라 그래요? 그런 분도 오면 좋죠.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온전한 교회냐 할 때 또 교회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로 이루어져서 아우러져서 그렇게 함께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세상 속에서도요,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달라진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 내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아우러져 사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군요. 사실 많은 무리가 함께도요, 함께 그 능력을 서로 내놓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가려고는 의지가 없으면 적은 무리의 작은 공동체만 못하겁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갖고 골짜기에 딱 고립이 됐어요. 나가면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숫자도 딸려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근데 요나단이 이런 생각합니다. 비행기 든자, 자기하고 팀을 이룬 자에게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뭐 저들이 올라놓고 하나님 우리한테 맡긴 걸로 알고 올라가자. 우리가 하면 죽지 않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은 숫자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고 마음을 합친 자가 중요한데, 근데 이 비행기 든 자 이렇게 합니다. 난 당신하고 죽고 살고는 같이 하랍니다 하고 같이 갑시다. 자, 그렇게 나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요나단이 치고 올라가니까 그 뒤를 따라 함께 치고 올라가서 그날의 전쟁을 이겨버립니다. 이렇게 아멘을 한번, 요거는 아멘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멘을 웬만하면 구글하지 않는데 협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멘하는 사람들은 향후 장로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협박이 안 되네요.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그 전쟁을 이겨요. 예?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그런 어떤 일이 아니라 적은 그룹이지만 함께 마음을 보태서 동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것도 못 이깁니다.
저는 정말 이게 제가 진 게임 중에 제일 뭐 예측하기 어렵던 게임인데 저는 그게 영적 교훈을 엄청 크게 줬어요. 저는 주일학생하고 노는 걸 참 좋아해서 오늘도 방방 뛰달랐는데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는 옷 갈아입었다 못 뛰겠다고 돌았는데요. 마당에 주일학생들이 있길래 저쪽 어디 있을 때 그때 마치 뭐 밧줄이 있었어요. 줄 당기기 뭐 체육대도 있고 그래가지고 애들 야 다 덤벼. 6, 7, 8 뭐 8살 아니 5살 6살 미만이야. 걔들 우르르 한 10명인가 이렇게 붙은 것 같아. 10명 좀 더. 내가 딱 생각할 때 내가 땡겨서 다 끌고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기를 하자 그랬지. 야 내기하자 목사님하고. 내기를 좋아하니까 내기를 해서 딱 잡아가지고 뭐 얘들 잔챙이들 몇 명이야 뭐 그러고 다 잡았는데 그 장면을 여러분 보시면 자 물어봅시다. 누구한테 판돈을 걸겠습니까? 저한테 걸겠습니까? 5, 6살 애들 고아 아들한테 걸었어요. 아니 목소리로 보나 힘을 보나 제가 체중이 0.1톤인데 내가 이기죠. 이기는데 딱 잡았는데 뭐 돌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걔들이 막 죽기 살기로 힘을 쓰는데 내가 끌려갔어. 남은 애들 다치가 더 끌려갔어요. 안 되더라고 이게요. 야 마음 같아서 내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지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끌려갔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야 혼자가 이게 안 되는 거다. 이 혼자가 애들이라도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줄을 잡으니까요 오르는 땡겨가요. 그죠? 교회가 적든 크든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 거기서 그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한 개인의 능력은 그렇게 역사 속에 큰 일을 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내가 예할 하나 못 쓰겠네요. 그냥 넘어갑시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냥 또 궁금할 거니까 합시다. 중국이 대륙이잖아요. 근데 뭐 소수민족도 많고 이런데 제가 싫어하는 공산주의 이야기를 좀 합시다. 모태통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중국을 공산하는데 필요한 아직 황제 시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공산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몇 명으로 생각했냐? 55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55명을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을 하고요.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55명이 지금 사실은 그 후손들이 중국의 실권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야, 우리가 한 마음으로 딱 뭉치가지고 이걸 하면 뒤집는다 하고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중국을 먹어버렸습니다. 55명이 여러분 55명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해서 그 능력을 함께 하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뭐 영웅 같은 사람 흩어져 있는 영웅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라도 마음을 같이 해서 하면 100배의 능력이 나타나요. 줄 하나가 장력이 10이라고 할 때 그 하나하나는 30이잖아요. 근데 이 줄을 3개를 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물리적으로 이 줄을 3개를 꼬듯이 꼬가지고 당기면요 이게 30이 되는 게 아니라 100이 돼요. 훨씬 장력이 커져 버려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패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무리 모세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안 되고 여호수아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안 되고 가소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의 작은 지지와 목소리와 이런 것들이 연합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은 이 광야 교회를 이끌어서 가나안 문턱까지 모세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거예요. 이게 집단의 능력입니다. 이 집단의 능력은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이죠. 서로에게 누가 필요한가 아니라 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능력으로 따지면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무리를 끌으시고 뭐 500리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 기적 먹었던 사람들 본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액면가로 뭘 남겨놨냐 그러면 12명의 제자를 남겨놓은 거죠. 그리고 거기 12명의 제자들과 그 제자의 무리 속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성천하는 거 보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출발입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사람 유다예요. 왜 똑똑했어요?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전대를 맡긴 겁니다. 네가 계산해라. 베드로한테 시키더니 맨날 빼먹고 오고 막 그러니까 가룟유다한테 시킨 거예요. 가룟유다가 제일 똑똑해. 똑똑한 가룟유다는 그마저도 배신하고 전대에 손을 그 돈을 빼고 그리고 항육함을 깨뜨리게 예수님 발에 부으니까 그런 거 있으면 재정으로 돌아가지고 구제를 하지 자기 빼먹으려고 성경 보니까 돈을 훔치는 자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신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선택을 하고 저주의 삶으로 가버려요.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두려움 많고 또 부족하고 근데 자기들끼리 또 그냥 오른쪽 왼쪽 누가 차지할 거냐 싸우기까지 하는 오합지졸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팀이 복음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가 그늘을 밟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틀렸습니까? 역사가 지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얘기하면 저가 범인이 아니냐 그 갈릴리 촌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탁월한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판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었죠. 왜요? 거기에 함께하는 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냐? 모두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함께하는 그 팀이 되어지려고 할 때 많은 위기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역시 위기가 안 왔을 때 IMF가 오고 그렇게 힘든 시절이 왔을 때요. 참 여러 가지만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가정이 있고 좀 덜 겪는 가정이 있었어요. 덜 겪는 가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엄마 내가 알바 가지고 내 거는 내가 챙길게. 아버지 실업 상태니까 아버지도 할 일을 찾아보시는 데 없으면 집에 계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부둥켜 일어났던 것은 다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고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서 흩어지면 이제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함께 팀이 되려고 할 때는요, 어떤 위기도 기회가 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단한 능력자가 나타나서 교회를 툭 하고 하기를 우리가 기도할지만 그 기도 잘 응답 안 돼요. 왜? 하나님 방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뭐 돈 있는 사람 감동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고 저쩌고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 것을 요청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모세가 보지 못했던 건 뭐냐면 이도로는 보이는데 모세는 보지 못했던 것은 이도로 와서 네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누가 물 좀 더 갖다 주실래요? 내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 뒤에 상황은 이런 것이죠. 모세는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다 했어요. 근데 이들은 와서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따라 해보니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서 그렇게 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도하지 않았으면 능력이 많은 그 백성 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모세만 바라보는 상황이 발생했겠죠. 근데 이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시도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에서 애굽의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내시면서 성막을 짓는 일이나, 그리고 또 성막을 짓는 일이나,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들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성막을 지었던 재료들은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수달의 가죽으로 뭐 황금으로 뭘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사막인데 수달의 가죽을 어떻게 구합니까? 진작에 말씀을 하셨으면 홍해 지날 때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와서 하든지 했을 건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할 건데 그 말에 순종을 해서 했어요. 그리고 선포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한다. 예,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가져왔어요. 광야에서 다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다 가져와서 그렇게 해서 성막을 거뜬하게 지었어요. 지금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인간교회도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요,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넘쳐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깃발을 세우면 그게 누가 하겠지,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자꾸만 뒤처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그 능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겼지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내려와서 이세벨이라는 독한 여자의 편지를 받아요. 그 편지를 받아 가지고 낙심을 하고 강야로 들어가서 로덴 나무 밑에서 나는 내 은혜가 족하니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7천의 사람이 있다고 엘리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7천의 사람을 준비해뒀잖아요. 신약의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일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다 그게 예비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혼자 하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강야 가운데도 모세 혼자 생각할 때는 내 혼자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해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갔지만은 이렇게 물 갖다 두는 사람도 있고 뭐 찔러 받았지만은 그런 어떤 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되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이제 선교회장 뽑을 때 저요 할 사람들이 많아져요. 연말이 되면 누가 할 거냐,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네가 해라 맨날 그러자고. 그 왜 못하겠냐 물어보면 이유는 다 나요. 예? 아무도 안 도와줘. 나 혼자 가. 모이자면 안 모여. 막 그러면서 회장 못하겠다, 임무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되는 교회가 있어. 서로 하겠다는 게 있어요. 왜? 그냥 회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총무가 막, 그리고 임원 그 회원들이 막 움직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저 주차장 털어내고 보도블록 털어낼 때 우리 그 보도블록 털어냅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는 한 며칠 걸릴 줄 알았어요. 저 혼자서만 아마 2주 넘게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근사님들부터 해가지고 뭐 학생들 주일 학생까지 막 손 다칠지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우르르 걷어내니까 지게차 갔다가 털어내기 바빴어요. 파레트 올려놓으면 또 털어내고 파레트는 털어내고 후락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판석 갈 때도 그렇고. 그때 여러분 제가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이게 교회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회지라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했다, 부족하지만 함께 한다는 그것 자체가 그 주일 학생들이 그런 거 하면서 뭘 느끼겠어요? 교회는 이렇게 어른들이 함께하고 동참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일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든든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안정감을 느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나도 이 교회 구성에 대해서 내가 이제 힘이 되면 나도 이게 일조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자녀들이 커가고 그럴 때 그 교회는, 주의 교회는 왕성하게 서가게 되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삶의 여유가 생겨요. 능력이 있으면 마음이 더 풍성해집니다. 겁나는 게 없어요.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이 들죠.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교만한
하지 않으면서도 은혜로워지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우리 속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 능력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나 그거 맨날 첫날 재봐야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걸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고 복음을 증가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래요. 근데 얼마나 아우를 수 있느냐, 함께 동참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능력인 거죠. 자, 우리 인간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인간교회 얼마나 아름답다는 거 동의 안 하시면 여러분, 그럼 뭐 목사가 잘생겼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를 해야 좋을까? 마당이 넓네. 예? 어떤 분이 오늘 안 오셨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인광교회 광장이래. 저걸 광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16 뭐 광장, 여의도 광장, 인광 광장. 그래서 재밌는데, 근데 이렇게 서로 아우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가 푸시럭하고 깃발을 들면 우르륵 모이기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게 그 교회의 경쟁력이에요. 힘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은 뭐 하는 분들이냐면 교회가 뭐를 하면 혹시 죽거나 혹시 뭐 어디 해외 출장 중이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뭘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왜요? 집사 이상은 다 참여해야 돼요. 그죠? 제가 아는 어떤 A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집사님들이나 이 권사님들이 교회가 한 뭐 1,000명 넘게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교회에서 이제 뭐 한다고 했는데 재직들이 다 왔어요. 왔는데 누가 빠졌어. 아무도 그분이 왜 빠진지 몰라. 그럼 바로 그 다음 주 소문이 돌아요. 그 집사 교회 떠날란가 봐. 그러니까 그 빠지는 게 교회 떠나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는 빠지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상황이 조금 창피하지만 늘 어떤 사람이 왔어요. 감동을 하고 축하를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 뭔가 새로워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비정상이에요. 이게 교회가 그게 함께 동참하는 그게 정설이 되고 문화가 되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성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 자체가 능력이 있으신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교회 구성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 열려서 어떻게 돼요? 능력을 가지고 삶 속으로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죠. 저는 다음 주에 또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본문 가지고 또 할 겁니다. 이 본문에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 백성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부분 가지고 성령이 감동하시면 설교를 할 건데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중국 갈 때 그 서울에 그 능력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진짜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경기남이 다 갔는데 그게 다른 교단 분인데 같이 가셨어요. 그분들에게 전부요 망고를 돌렸어요.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망고가 아니고 저 두리안 그 비싼 두리안 그 두리안을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돌렸어요. 그 능력 있어. 근데 이분이 교회 이름을 능력교회로 지었어요. 근데 능력 받은 이유가 있어요.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바로 지하철 공사를 갔어. 서울 지하철 공사로 가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그 지하에 공사를 하는데 이 햇빛이 좀 들어오는데 그 밑에서 이제 도시락을 이렇게 먹고 앉아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뭐라 하냐면 너 저 아저씨 보이냐 이러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러더니 보고 있으니까 이러더래요.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공부할래 안 할래? 인생 저렇게 살 거야? 눈물이 핑 돌더래요. 눈물이 핑 돌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 그래서 어떻게 나 능력 받아야 되겠다 하고 교회 이름을 능력교회로 지었어.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능력 그랬더니 능력이 그리고 그 뒤에 옆에다가 또 새 능력 교회가 또 개척했는데 거기에도 능력이 생겼어요.
진짜 능력을 받고 볼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같이 갔는데요. 저녁에 세미나를 하는데 많은 이야기를 안 해요. 능력이 있으니까 다르더만요. 그리고 두리안 시켜 먹었으니까 뭔 더 은혜가 되죠. 두리안이 되게 맛있어요. 참 옆에서 옆에 이렇게 같이 차 타고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자리가 바뀌고 그래서 제가 많은 이야기도 물어보고 이랬는데 은혜가 돼요. 그래서 아무튼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능력 받읍시다. 시작. 능력은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손을 맞잡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앙생활도 생명이 넘쳐나게 되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마귀가 쳐놓은 고립과 분리의 영이 가정과 교회에서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교에서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손을 내밀어 맞잡고 우리가 함께 받치면 쉬워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가는 멋진 우리 인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기업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이 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에 눈을 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한 덩어리가 되게 해주시고 손을 뿌리치기보다는 붙잡고 보듬고 함께 나아가는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상처에 민감하고 서로의 기쁨에 민감하고 그래서 네 기쁨이 내 기쁨이고 네 슬픔이 내 슬픔이 되어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런 가슴을 묻은 공동체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마음이시요 나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내 것이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멜류관으로 내게 심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한 가지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는 그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은 사람은 공동체의 필요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가 주신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저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아직과 또 막힌 담들이 흐러지게 해주시옵시고, 함께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보태고 뜻을 보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함께 드리지만 마음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나누어진 모든 고립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셔서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인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주님, 주여, 여호와여, 내가 주를 주여,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주여,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거두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여, 나의 귀한 왕이시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능력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천국의 열쇠가 그곳에 있으며 모든 것들을 열고 모든 것을 닫는 통로가 그곳에 있는데, 몸은 있으나 마음은 있지는 못하고 또 나와는 무관한 그런 공동체의 유기체의 움직임 속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마음과 생각과 몸을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며 보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교회의 능력이 그 가정으로, 그 인생 속으로 흘러가서 교회의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속에 확장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능력은 교회로부터 나오며 능력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내 배에 흐를 때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래서 교회로부터 생수가 내 심령 속으로 흘러가는 역사의 손과 발이 동원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